함께 읽은 말씀으로 다윗의 마지막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확인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역대상 28장 19절서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건물의 도면과 여러 기구들의 도면을 자기의 생각과 지혜로 그 도면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자신에게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밝혔죠. 즉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있어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의 손이나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지혜와 어떤 기지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밝혔죠. 그리고 20절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을 권면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건축을 마치시기 전까지는 영원이라는 단어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솔로몬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함께 밝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자신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금과 헌신한 내용을 말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신의 것들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됐습니다.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는 것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는 것, 그 근본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헌금과 헌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본문 말씀은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과 이스라엘의 헌금과 헌신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 필요한 헌금과 예물들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렸다는 점이며 오늘날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헌금과 헌신관이죠. 1절에 다윗은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 솔로몬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 역시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1절의 다윗은 솔로몬의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에 중추적인 역할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앞으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해야 할 공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하나님 성전 건축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고 또 성도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야 될 존재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 내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크고 웅장한 교회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해요. 또는 어떤 성도들은 100명, 1000명, 10,000명을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또는 자신의 모든 경제력과 자신의 모든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생각해요.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크고 웅장한 교회당,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헌금과 헌신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자원하여 하는 당연한 결과물 뿐이지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특별히 어떤 분들은 전도와 성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다라고 말하며 그것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한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문 말씀을 적용해서 보자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자원하여 한 헌금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들은 자신들이 바친 그 엄청난 금액들과 그 엄청난 보화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원하여 헌금하고 헌신하였죠. 오늘날의 성도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성도 자신의 어떤 행위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미해요. 모세가 이르건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목이 뻣뻣한 존재, 여기서 목이 뻣뻣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에 그들은 철저하게 절망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였죠.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도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고백하였고 우리를 차라리 그냥 광야에 두시라고 그렇게 말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아까 읽어드린 출애굽기 33장 18절의 말씀처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라는 의미를 지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모든 영광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모세에게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 한 분을 의미하며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하고 그분의 얼굴을 보길 소원하며 그분과 실질적인 교제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함께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땅의 헌신과 헌금들은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결과물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내용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만큼 시간을 쏟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에 모든 것을 걸었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당, 아름다운 교회당을 짓기 위하여 나의 경제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 영광을 돌린다는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했던 결과물일 뿐이지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나의 것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나의 어떤 공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돌려야 될 정도로 약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고 영광받을 분이시기 마땅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고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주님으로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마땅한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헌신과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을 갇힌 선상에 묶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못해요. 오직 참 영광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원하며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그분과 늘 연합된 존재로 살가길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는 것을 소망하면서 오직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간구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광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죠. 그 영광의 내용은 2절과 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다스림의 권세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다스림이란 택한 백성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란 영생을 부여해 주시는 다스림한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영생의 뜻은 3절에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성하심으로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예수께 주셨고 예수께서는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이루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영광을 주셨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어떤 일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그 일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인 것이에요. 그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생을 허락받았는데 그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 대속 사역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고 예수께서 하나님께 돌린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 손과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자기 열정을 의지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이 사람의 역량에 따라 차등이 생기겠죠. 경제력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작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전도를 하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작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재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그 한 분 자체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힘과 손과 능력으로 이루어낸 결과물과 공로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영광 받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인간에게, 사람에게 당신의 구원 사역과 당신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고요. 다만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쓰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죄를 소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에는 사단의 종로를 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전은 죄에 매여 있는 자가 이제는 은혜와 생명에 매여 있는 자로, 이전에는 사망의 왕노릇 했던 자가 이제는 생명의 왕노릇을 받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궁극, 그 모든 요체가 바로 십자가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만드신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 그 존재,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것.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의 우상과 종교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치부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시고 한 아버지시고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창조주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며 오직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길 소원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당신의 영광으로 정하셨으며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취가 되었고 그를 믿는 우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세요. 그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일 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하는 기쁨의 결과물일 뿐이죠. 자원하여 하는 것뿐이죠. 앞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 그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삶,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한 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손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공로나 여러분들의 공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돌려드리는, 우리가 마땅히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 당신의 영광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돌려질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주님께서 직접 고백하셨어요.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어요.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신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참으사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죠. 예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으셨어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날마다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마땅한 영광이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됨심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그 삶 속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원하세요.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소원하세요. 그분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이 우리의 영광인 줄 믿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그 십자가에 감격과 감사를 돌리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영광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역대상 29장 2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느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느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벽 벽에 입히며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군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은 10,000달란트와 녹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본문 2절부터 9절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헌신한 목록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원함으로 드린 내용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독특한 점은 이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출애굽기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며 하나님께 회개한 이후에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그 모든 공사와 그 모든 기구들을 자신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기록됐어요. 이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상당히 유사하죠. 여기서 그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을 때나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얼마나 많이 했느냐라는 것이 아니에요.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3절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죠. 6절에 즐거이 드리되 라고 기록되어 있죠. 9절을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헌금과 헌신은 내가 얼마만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원함과 성심과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헌금과 헌신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도 아니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원함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추구해야 할 헌금이고 헌신이죠. 제가 사랑사모랑 연애를 하고 지금 거의 한 9년 10년째 결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랑사모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제가 그 사랑사모한테 무엇을 해줄 때 항상 돈을 주거나 어떤 물질적인 것을 충족해주고 그것으로 제가 사랑사모에게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진 않아요. 그럴 때도 있죠. 사랑사모한테 필요하면 돈을 줄 때도 있고 그 사람이 필요한 물질을 줄 때도 있죠. 근데 그것이 내가 사랑사모를 위하여 사는 그 증거물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께 많이 영광 돌린다라는 착각 속에 있어요. 적게 헌금하면 부끄러워한다니까요. 많이 하는 사람들은 되게 떳떳하고 되게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면서 이렇게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이 헌금한 사람들을 칭찬하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작은 헌금조차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늘 상처받고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의 성전과 주님을 사모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힘을 다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중심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느냐, 즐거이 드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헌금하는 것을 보실 때 돈을 많이 넣는 자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의 하루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아주 자그마한 그 금액을 예수님께서는 저자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몸을 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엇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원함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들의 공로를 증명하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무익한 종으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헌금관을 가진 우리 구원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한 분 자체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